주의절을 서른 성도님들에게 주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연구입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제2강 오실이라는 약속입니다. 오실이라는 약속.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약속을 한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들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으셨나요?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주님은 그 약속을 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시고 얼마 지나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일어납니까? 권능,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 권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능이란 어떤 권능을 말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노스라고 하는데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도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폭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권능이란 말은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먹는 것, 자는 것, 세상 일을 잠시 뒤로 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국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의 땅의 역사를 바꾼 무사 알람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 그 땅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함이었어요.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나 목축이나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강야 어딘가에 분명히 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땅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물주기를 찾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식이 높은 사람, 그 지역에 오래 산 노인들, 관리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 헛수고하지 말라고. 그 지역은 물이 안 남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사람을 모아 사막 같은 땅에서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진맥진해집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은 강야에서 무슨 물을 찾겠느냐고 하면서 헛수고생을 하느냐면서 계속 이 청년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넉 달, 5달, 6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축축한 저녁 모래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 파고 들어가니까 강야 한가운데서 생수가 펑펑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그런 물줄기를 15군데나 더 찾게 됩니다. 그는 강야에 목장을 만들고 밭을 이고 과일과 채소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키푸주라는 농장 운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키푸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쳐 새마을 운동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누구든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함으로 불가능을 깨뜨리고 가능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이 말씀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인이 되려면 결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정인이 될 수 있어요. 정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것이에요. 마르투스는 옛날에 우리 부산절에 마르투네스 합창단,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네. 활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게 이름이 없는데 참 제가 남한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이 마르투네스 활동이 아주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정인이란 헬라어 마르투스인데 이는 증거,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정인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정인이라는 법정용어입니다. 법정용어. 목숨을 걸고 뭐한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일이란 순교자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제자들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에 속한 자라를 나타낼 때 이 말을 써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종종 성경은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 공동번역에는 왜 너희는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있을 때냐. 이런 말이에요. 재림신앙은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보이던 예수님이 이제 구름에 가려 안 보이면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 육체의 눈에 보여야만 믿겠노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힘을 다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제자들은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과 같은 말씀을 그들이 다시 한번 해상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인 메가더 장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웨스트 포인트 더블리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전 수재이고 그런 졸업 때까지 4년 내내 역대 최고 점수인 98점대의 우수한 성적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메가더 장군. 1903년에 군 장교로 인간된 그는 대령의 계급으로 1차 대전에 참가하여 아주 혁혁한 전공으로 미국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종전 이후 1925년에는 최연소 육군 소장이 되어요. 계속 성승장구해서 1930년에는 제13대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1942년 3월에 일본과 필리핀의 친구로 메가더 장군은 우선 섬에 있는 그의 군대를 바탄섬으로 후퇴시켜야 했는데 모든 전선의 소식이 한결같이 나빴기에 바탄섬의 방어를 위한 치열한 전투를 지휘하는 메가더 장군의 분투는 일본군에 대한 연합군의 저항이 살아있다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닐라의 입구를 가로지른 코레이드로 섬의 요새를 방어하던 미군 부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본 군들에게 투항을 하게 되자 메가더 장군이 일본 군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을 두려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메가더 장군에게 급히 호주로 철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황망하게 필리핀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남겨진 부하 병사들과 필리핀 주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I shall return. 정말 나는 돌아올 것이라고 메가더 장군에게 그 필리핀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요. 레이 전투에서는 2차 세전 중인 1944년 10월 20일부터 종전까지 필리핀 레이테 섬에서 벌어진 일본군과 미군의 육상 전투. 이 전투에서 일본군들을 패퇴시킨 메가더 장군은 그가 호주로 철수한 지 2년 만에 레이트반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선포를 합니다. 필리핀 주민들이여, 나는 약속대로 나는 다시 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포로 상태의 미군 병사들과 필리핀 주민들의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사람이 이 메가더 장군도 약속을 분명히 지켰지요. I shall return. 난 돌아온다고 확실히 필리핀 사람들에게 또 미군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하물며 주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실 분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확실한 것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여기에 천사가 말하는 핵심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입니다. 본 그대로 예수께서 성천 올라가심도 있지만 다시 내려오심도 예고되시니 이것이 바로 본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 그래서 그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네.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재림의 약속은 어떤 서둥과 시련도 흔들 수 없는 그들을 충만케 하는 하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두려움이 아니라 복된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신대로 떠난 개신교 종교자들과 순례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그들이 열렬히 기다리는 즐거운 사건이었어요. 존 클리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의 소망으로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칼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맹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모든 사건 중에 가장 복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 개혁자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환영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초림에 대한 약속, 신약은 재림에 대한 약속도 되어 있어요. 성경은 신구에 걸쳐 직관적으로 무려 9,000번 이상이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땅에 속한 인간이 만든 일시지고 때로 흠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은 하나의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여러 절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속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 번향으로 옮겨가시기 전까지 성취되지 않을 것이 그러나 그러므로 구속의 역사의 피날레 되는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렇습니다. 재림의 필연성, 재림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로서 또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드북 잡지사가 미국에서 유명한 8개 신학대학 원 세미나리에서 이견조사를 했어요. 이견조사를 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1%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조사가 밝혀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신학 세미나리에 신학대학원 세미나리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학생들 신학대학들 학생은 1%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사 결과가 이러한 회의주의의 원인은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의 경험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D.L. 무디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는 교회에 다닌 지 1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되었다는데 놀랐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신 날이 인다고 했지만 재림의 설교를 잘 안 해요. 여기도 막 D.L.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 그는 다음같이 말했어요. 이제는 왜 마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설교하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았다고 했어요. 마귀가 재림 설교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교리만큼 교회를 깨우는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재림 설교만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설교를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했던 지적이야말로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아주 이상스러울 만큼 잔잔한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사단이 오늘날 라디오계를 끼울 수 있는 위대한 진리에 살면서 신복의 이불을 뒷보 씌운 것은 아닐까. 아무튼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주된 동기부여가 되고 있으며 성경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한 중요한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네. 이 재림의 길을 정확하게 연구한다면, 이 말씀을 연구한다면, 재림의 진리를 정확히 연구한다면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의 큰 신앙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필령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재림은 아주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전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돌보실 것을 약속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또한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은 재림은 반드시 임해야 필lem성의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어디요? 하늘 보장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림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당신께서 재림하시기 전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죠? 여러 군데 징조로 쓰여 있어요.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를 말씀하시면 징조를 통해서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 전체가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오시는 강경과 모습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가만히 오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가만히 오는 거 아니죠.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왔다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임했다고 이야기해요.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분들이 온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쓰여있던 예언은 과거에 그랬던 것과 같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언하신 당신의 재림에 대한 성취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 일어나는 재해와 재난의 예언에 대한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난이 전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가지고 비행기도 타지 못하고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또 누가 죽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식에도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금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으므로 재림이 더 가까이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징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본 그대로 오십니다. 여름을 싫어해도 여름이 오죠. 네. 겨울을 싫어해도 겨울은 옵니까? 겨울은 왔나요?
내가 싫어해도 겨울은 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겨울이 와요. 여름을 기다리지 않아도 여름이 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준비합시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